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찬양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아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고 우리 주 교주의 살리라 찬양하리라 얼마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아 예수밖에 없네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느 길이든지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겨울 되어서 빙판길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항상 탄탄대로는 아니잖아요. 빙판길과 같은 곳도 있고 또 산길과 같이 울퉁불퉁한 길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흙장난을 하다가 개미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면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개미가 자기 몸무게의 수십 배를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집에다가 옮길 때 보면 자기 몸집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물고 그리고 집으로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개미들은 항상 이 줄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개미들이 쭉 검은 줄이 한 줄처럼 검은 줄이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다가 심심했던지 돌멩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주어서 그 집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던지기 시작했어요. 구멍이 넓어지죠. 그리고 구멍에 자꾸 이 돌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던진 이 돌멩이는 아주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 작은 돌멩이가 이 개미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던진 이 작은 돌멩이는 아이에게는 작은 돌멩이지만 개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바위와 같죠. 큰 바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태산 같은 바위가 자신들이 공들여 지었던 그 집과 그리고 아름답게 꾸몄던 그 모든 방들을 산산조각내 버린 겁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부상을 입었고 때로는 가까운 이 동료이고 가족인 이 개미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땀 흘려서 세워놓은 가정 그리고 평생을 바쳐서 일구어 어떤 삶의 이 모든 터전이 이 한 아이가 장난삼아서 던졌던 그 작은 돌멩이 때문에 다 파괴되고 그래서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겠죠. 더 이상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개미들이 이후에 이 돌멩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날의 아픔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내 가족들이 죽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버렸던 그때를 아마 기억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개미들이 원수 같은 그 아이를 기억하고 그리고 저주하면서 복수할 그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이 개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날을 기억하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저주하고 복수하겠다는 마음만 있을 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마치 이 개미들처럼 형들이 던진 이 시기와 미움의 돌멩이 그거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이라는 인물. 개미들과 같이 요셉은요 한날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욥과 함께 그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 고통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창세기 35장에 요셉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35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요셉의 나이가 5살쯤 되었는데 그때에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처음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에 만났을 때에 요셉은 어머니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 때입니다. 5살쯤 되었던 아이가 엄마를 잃었어요. 장성해서 부모를 잃는 것도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데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고 보살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때에 엄마를 잃어버린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사실 올바로 장성하기가 쉽지 않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이 엄마와 특별히 이 부모와 특별히 엄마의 이 보살핌, 이 사랑이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어린 나이부터 이 요셉은 부모를 잃는 특별히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첩첩산중이에요. 게다가 아버지 야곱에게는 어머니 라헬, 잃어버린 자신의 어머니 라헬 외에도 아내가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지금도 그래요. 무슬림들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능력이 되어지면 4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사등분해서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그 정도로 받을 수 있는 나도 그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내가 되겠죠. 아무튼 이 야곱은 이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라헬을 보내고 이제 3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결국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머니 3명이 있는 겁니다. 레아와 실바와 그리고 비라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다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예상컨대 물론 이제 성경에도 이미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이 다른 어머니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을지 자신의 자식들과 요셉을 서로 어떻게 대했을까는 우리가 이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처가 되었을 텐데 다른 어머니 3명에다가 그 어머니에게 자식들이 있다. 다른 어머니들이 자식인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요셉은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고생길이 열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아픔 그 고통을 가진 그 상처를 가진 이 요셉은요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그 형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요셉이 그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이 모의를 해요. 저를 죽이자. 구덩이를 파서 저를 묻혀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요.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그래도 힘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도 내 가족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님, 그런데 어머니는 잃어버렸어요. 그나마 그래도 동생 베냐민은 있지만 너무 어리고,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형들이 그래도 힘이 될 것 같은데 그 형들이 나를 버린 겁니다.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공포가 무슨 공포입니까? 죽음의 공포였어요.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어깨를 내어주어야, 내가 쓰러질 것 같은 그때에 나에게 어깨를 내어주어야 했던 바로 그 형들이 나를 공포에, 죽음의 공포로 내몰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요셉이 자라면서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들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고 또 시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가 없는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분명 누가 보아도 어머니가 없는 그 아이를 그냥 두지는 않았겠죠. 특별히 더 보살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겠죠. 그걸 형들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대했을 것이고, 그러니 그의 자식들도 당연히 요셉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죽일 날을 보았던 겁니다. 비록 요셉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런 아픔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아픔, 버림받은 슬픔, 고통, 죽음의 공포까지. 여러분, 이게 다 아니더라도 이 감정, 이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감정을 떠올린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떠올리기조차 싫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잠깐 언급드렸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상대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저에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떨려요. 답답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을.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죽음을 경험했어요. 장남이었던 루벤의 도움으로 그나마 목숨을 건지긴 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린 대로 그저 목숨을 구명했을 뿐 사실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형들의 거짓과 배신으로 요셉은 아물 수 없는 그의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상처가 되는 것, 아물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된 것이죠.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픔, 버림받고 배신당한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가지게 된 요셉,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되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결국에는 이 감옥에 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다면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갈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범한 것도 없었습니다. 유부녀의 유혹을 물리쳤으면 상을 받을 일이죠. 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명을 씌우며 누명을 쓰고요. 버리면 버림을 당하고요. 빼앗으면 빼앗김을 당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원망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두고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왜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믿음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고 원망하는 것 외에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원통해하고 원망해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돌켜보면 정말 요셉은 그 상처를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고 또 그 상처를 치유하고 치료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40장에 가서 보면 감옥에서, 그가 있었던 감옥에서 왕의 떡과 그리고 술을 맡았던 관원장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꿨고 결국에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복직을 하게 되어지죠. 이를 이 꿈을 해몽해 줬던 이 요셉이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이 복직되어지면 나를 좀 구명해 달라. 나의 이 억울한 누명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명해 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구명이 되고 나니까, 복직이 되고 나니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기억이 하시겠죠? 애굽의 관직을 얻으려면 30세가 되어야 돼요. 30세. 그러니까 당시에 이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몽을 했다. 당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여서 왕에게 천명하고 그리고 구명을 했다면,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에 대해서 상을 받았다면 관직으로 상을 받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30세가 되어야 되니까 30세가 되지 못했던 이 요셉은 그저 칭찬 또는 상으로 뭔가를 재물을 받든지 뭘 받든 이거 정도로 끝나는 것이죠. 총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2년이라고 하는 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후에 우리가 볼 관점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사람은 참 이상하죠. 자기가 잘 되면 이전 거를 이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그가 믿었고 기대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배신을 당했고요. 그가 가졌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이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총리가 되기까지 한 20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30평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저 삶이 전부 상처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인고의 시간을 30여 년 동안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픔,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고통, 죽음의 공포,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까지. 여러분, 이런 상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처를 그냥 놔둬버리면 그 상처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면 결국 사람은 분하게 되어지고요. 이 분노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 경험했던 상처들, 아픔과 고통과 배신과 이러한 것들 다 잘 이겨냈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리까지 되었다. 우리는 자꾸 총리에다 관점을 두고 이는 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간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요, 그가 당했던 이 모든 것들, 이 상처가 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파했습니다. 요셉도 만약에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아픔 때문에 슬픔과 고통과 공포로 인해서 한평생 그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이 다 일순간 무너지고 말았을 거라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실패하면 안 되죠. 그러니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상처가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치유해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요셉은요, 절대로 치료되지 않는, 절대로 치유받지 못할 것과 같았던
그러한 이 모든 상처들을 감사하게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51절 52절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드라마로 시나리오나 또는 드라마의 대본으로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정말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의 인생의 드라마 같은 인생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이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요셉의 꿈을 꾸고 요셉이 비전을 가졌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과 비전을 가져서 그 마지막에 총리가 되는, 그래서 형제들과 아버지가 와서 경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인생의 이 요셉의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므낫세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의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에 상처로 점철되어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므낫세과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상처뿐이었던 요셉의 인생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장자 므낫세입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었다라는 겁니다. 잊었다. 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 잊었다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이 상처를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잊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잊게 하셨다. 그가 당했던 고난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말을 굳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 앞에 내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뭘 또 붙여놨으면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게 하셨다. 그가 당했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그 고난은 그 세상에서 당했던 어떤 고난보다도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배신이 아니라 죽음을 당해요. 죽을 뻔했던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들을 통해서 당했던 그 고난과 고통, 그 상처는 정말 잊기 힘든 상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 요셉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 큰 상처도 믿음으로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세상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하였던 그 모든 고난과 그리고 내 아버지 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나는 고통스러웠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그냥 잘 넘어온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도 부모를 잃어버려서 아파했고 버림받고 배신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괴로워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의 마음과 영혼이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17살에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13년 동안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를 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요셉도 사람인데요, 어찌 원한이 없겠어요? 유대인의 성경 해설집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설집, 이것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에스라 때부터 이 미드라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하고 그 낭독한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한 거예요. 해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주석과 같은 개념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해설집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라시에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 놨어요.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 요셉이 이 처음에 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그냥 버림받은 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그리고 죽을 뻔한 고난을 당한 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리고 죽을 그 고비에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걸복걸했다.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잊었습니다. 므낫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애굽은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실력자, 권력자가 바로 이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 원한을 마음껏 풀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잊었어요. 요셉은 아들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뭐하게 하셨다? 잊게 하셨지. 그러며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므낫세야 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있는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고난과 고통, 이 상처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는 우리는 자꾸 뭘 하느냐? 상기해요. 자꾸 되뇌입니다. 소가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자꾸만 상기합니다. 죄를 범하고, 그러면 자꾸 죄를 더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받고요, 나아가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뭐라고요? 므낫세, 있는 거예요. 상처를 부여안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연말이 되었잖아요. 연말을 되면 여러분들 연말 회식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요즘은 이제 고상해져서 송년회라고 그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마감하고 정리할 때 송년회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망년회라고 그랬어요. 망년회. 망해서 망년회는 아니고요. 잊을 망. 그래서 과거를 잊자. 그래서 잊는다는 의미에서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망년회,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의미를 따져보면 잊자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괜찮아요. 부둥켜 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 시절에 마음 아팠던, 그리고 속상했던, 그리고 나를 이 원수같이 대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야 하는 겁니다. 므낫세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잊지 못하면요, 내가 병듭니다. 내가 병들면 나의 영혼이 형통하지 못해요. 나의 영혼이 형통하지 못하면 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잊으면 내가 치유되어지고요, 내가 치유되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므낫세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일은 뭐였느냐면, 처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했던 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까지 오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하고요? 잊어버리고 뭘 생각하느냐?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용서받은 그 죄를 되새기고 상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해요.
예전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후회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서 새로운 발전의 동기로 삼는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오늘의 나를 망칩니다. 그 과거에 내가 죄를 범했던 것 예수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용서받은 죄를 상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용서받은 죄를 또다시 상기하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그 죄를 상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못 박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받은 죄를 다시 상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톨릭 신부가 한 교인이 자기 교구의 교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그 교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는 자신이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었던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그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이 교인이 기도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 신부가 찾아와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그러셨답니다. 잊어버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을 왜 우리는 자꾸 상기하고 왜 자꾸 들춰먹어서 자꾸만 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죄를 왜 부여안고 전전긍긍하며 오늘을 살아갑니까? 실수도 잊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실수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어야 해요. 억울한 일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남의 실수도 잊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잘한 일도 잊어버려야 돼요. 나의 잘한 것을 자꾸 생각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옳은 일을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옳은 일 한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지체인데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손이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오른손이 항상 하는 일은 왼손이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 하는 오른손은 왼손이 알아요. 오늘 내가 1년에 한 번 하는 선행은 압니다. 평생 알아요. 그래서 평생 그 이야기하고 삽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숨 쉬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삶이고 그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요, 그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상처가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치유되지 않을 것 같던 이 요셉의 상처가 치유된 것은 오늘 이 5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다 했습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하나님의 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 번성 뭐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배로 결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배로 결실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은요, 창성하다, 번성하다, 번창하다, 2배로 결실하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두 배로 결실하다, 번성하다, 창성하다라고 지은 것은 여러분, 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두 배로 결실하게 하셨고 정말로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셉은요,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12지파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곧 12지파가 되어지고 그 땅들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있지만 분배받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은 누가 받습니까? 그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몇 배를 받았죠? 두 배를 받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그 땅의 분깃으로 받게 되어지면서 실제로 두 배의 결실, 창성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과거는 뭐였느냐? 므낫세야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현재와 그리고 미래는 어떠합니까? 어떠한 것이요? 에브라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므낫세 하고요, 미래는 에브라임 해야 합니다. 뒤를 보면 항상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전진해 가는 거예요. 다만 요셉도 에브라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52절입니다. 우리 너무 믿음으로만 살려고 그러는데 52절에 보세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지금 이 요셉은 자기가 있었던 그 땅에서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수고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살았으나 그 믿음 안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수고가 있어요. 아들로서 수고했고요,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수고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집에 총무로 일했겠어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의 간수장들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또 세웁니다.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뭐 합니까? 이전부터 수고해왔고 지금도 수고하고요. 여러분,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삶은요, 7년 동안 7년에 있을 풍년을 가지고 7년의 환란을 준비하게 됩니다. 흉년을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뭐 하죠?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엇을 얻습니까? 번성한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사실은 이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이에요. 불공평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만큼이나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모든 사람이 수고한 만큼 얻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공평해요. 누가 봐도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적게 수고한 것 같은데 많이 얻고, 나는 많이 수고한 것 같은데 적게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 불만스럽죠. 그러니 불만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지라. 여러분, 이건 복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나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나의 상처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뭘 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우리 처음에 고백했던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 자녀들,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주신 것은 뭐 한 것이죠? 수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브라임입니다. 번성케 하신 거예요. 번창케 하신 거예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상처의 치유하심으로 그한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이는 우리의 상처를 주께서 뭐 하신 것? 치유하신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는요,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상처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상처를 통해서 누구를 알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요.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픔과 상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요? 무나셋하게 하여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고통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에브라임 하셔서 두 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창성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나셋 하시는 하나님, 에브라임 하시는 하나님, 아픈 나의 상처를 잊게 하여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나의 상처를 두 배로 결실하게 하셔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의 남은 1년의 삶, 지금까지 지나왔던 1년의 삶, 그리고 일평생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무나셋 하셨고 에브라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